에스더 1장 9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피곤들 하시죠? 더위가 하도 오랫동안 계속돼서 또 수련회 마치시고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래도 며칠은 좀 시원할 거라니까 힘들을 좀 내시고요. 네, 오늘은 에스더, 이제 오늘부터 금요교회 때 에스더를 가지고 또 몇 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롤로그, 그래서 전 이야기, 에스더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저 서문처럼 나오는 이야기, 프롤로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속 내용을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 에스더서의 주제는 나중에 얘기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가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깔아 놓으시는지 이런 거 한번 보려고 해요.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는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46년간 왕 노릇을 했어요. 아주 철권 통치를 한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의 꿈이 보통 요 페르시아 지방, 이쪽 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힘이 세지면 꿈이 하나 생기는데 그 꿈이 뭐냐면 그리스를 정복하는 거예요. 당시에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이 그리스 나라도 조그만한데 말이죠. 그것도 하나로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조그만한 도시국가들이 막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있는 나라인데 문명은 왕성하고 철학도 막 왕성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잘 받지 않는, 그래가지고 늘 이 힘 있는 나라들이 탐내는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그리스였어요. 다리오 왕도 페르시아의 힘이 커지고 나니까 그리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을 맞서서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아테네는 몇만 명 될까 말까고 이 다리오 군대는 20만 가까운 대군이에요. 근데 이 평원에서 맞붙었어요. 뭐 이 계곡이나 뭐 이런 데서 맞붙은 게 아니고 요새에서 싸운 게 아니고 평원에서 싸웠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 몇 배나 되는 그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가 결국은 패전을 인정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죠. 이때 한 병사가 말이죠. 이 아테네가 다 성문을 닫아 걸고 그 전쟁에 귀를 촉각을 기울이고 있을 때에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장군이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네가 전해라 하니까 이 젊은 전령이 이 쉬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우리 아테네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지요. 그리고 성문 앞에 도착해서 뭐라 그래?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게 그 유명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리스가 이긴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리 42.195km 뭐 대략 그 거리를 한 전령이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었다 이걸 기념해서 열린 그 육상 경기가 마라톤이죠. 생긴 게. 자, 다리오 왕이 그렇게 힘있는 왕이었는데 이 그리스를 정복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46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아들에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들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도 굉장히 힘있는 왕이에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는 지금의 인도고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인도부터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에집트, 이디오피아까지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힘이 이렇게 세지니까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15만 명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리스에 쳐들어갑니다. 크세르크세스가 3년 동안 왕이 되고 나서의 3년 동안 그것만 준비했어요. 이게 지금 아하수에로 왕 3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 3년 동안 아하수에로가 한 일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거야. 그리스를 정복해서 아버지 복수하는 거. 그래가지고 1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이때 맨 먼저 이들을 마주 싸웠던 게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가 난리가 났어요. 15만 대군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스파르타에서 다 항복하자 그러는데 이 스파르타 왕이 그 유명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그들을 맞서서 몇 달간 버팁니다. 물론 300명이 몽땅 죽죠. 영화 300이라는 영화 나왔었죠, 여러분? 너무 끔찍한 영화라 여러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막 죽고. 이 300명이요. 그 15만 대군을 맞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천연의 이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300명이 싸우다가 몰살을 해요. 물론 몇 달간 지연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도 스파르타 용사들이 여기 적과 싸우다 묻히다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대요. 자, 300명이 이렇게 전사하는 동안 스파르타가 싸우자 말자 막 나눠서 이 논란을 하다가 300명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스파르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15만 대군과 본격적으로 맞서 싸우지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가 2만 명의 군사를 잃고 패전해요. 돌아갑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역사 속에 유명한 전쟁을 했던 이 300 영화에 나오는 그 하여간 희한한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예요. 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3년간 준비했는데 졌단 말이야.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도시국가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더 단단히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를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딱 하나 남아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또 아테네였어요. 아테네는 보니까 이번에는 못 이길 것 같아. 마라톤 전투처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몽땅 이 아테네 시민 전체를 우리나라 옛날에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도망갔죠? 강화도로 도망가요. 강화도. 아테네에도 섬으로 도망을 갔어요. 섬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항전을 하는 거야. 그들에게 배가 300척 있었어요. 크세르크세스가 이 아하수에로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 배를 만들었어요. 몇 척을 만들었느냐? 1300척을 만들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300척을 가지고 있고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1300척.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는 옛날부터 배에 대해서는 탁월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그리스 이 선박 제조라든지 이 선박 산업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이 재혼했던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 선박왕이다 그러잖아요. 선박회사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옛날부터 선박 이런 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해군력이 어마어마해요. 300척이지만 이 1300척을요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합니다. 살라미스라고 하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과 더불어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이 살라미스라고 하는 데서 그리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가 다시는 그리스를 공격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아버지가 마라톤에서 졌죠. 두 번째 스파르타한테 또 지고 왔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도 지고 나도 한 번 졌어. 이번에는 전국에 영을 내렸어요. 모든 군대는 다 동원해라.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잘 싸우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그리스를 초토화시켜 나간 거예요. 이때 말이죠. 두 번째 아하수에로가 출전하기 전에, 왕들이 출전하기 전에는 뭘 하느냐?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요.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다 그랬는데, 첫째는 이 장군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 내내 계속되는 거죠. 그 잔치를 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또 잔치해. 왜? 떠나는 군인들 환송 잘해주라고, 힘을 북돋워주라고. 백성들을 또 다 모아놓고 또 일주일간 막 잔치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군인들 보고 마음이 흡족한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싸워서 이번엔 그리스를 반드시 이길 거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왕이 내리는 수산궁에서 내리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막 옛날 잔치 영화 같은 데 보면 떠들썩 하잖아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마음이 고치가 됐어.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리스를 이번엔 반드시 무너뜨리자. 이러면서 왕이 취해가지고 좀 도같이 낮췄어. 이 백성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 장군들이 이렇게 기분이 막 업돼 있는데 한 가지 더 선물을 좀 주자. 기분을 좀 업시키자.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와스티라는 여자가 뭐 요즘 전지현이나 송혜교쯤 됐나 봐. 너무 예쁜데 왕이 말이 흥이 나가지고 이 군사들, 내 백성들 하면서 내가 왕후를 내세워서 더 이 백성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나도 내 권위를 좀 세워야 되겠다. 유대문헌은 이 사건을 좀 폄훼하는 적이니까요. 이 왕후가 왕관을 쓰고 나오라고 왕이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백성들 앞에 왕관 쓰고 나머지는 옷 입지 말고 나와라 했다. 유대문헌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유대문헌에 잠깐 전언이 되고, 어쨌든 왕은 취해 있고 백성들도 일주일간 잔치에 흥청망청, 장군들도. 이런데 왕후가, 이 기품 있는 왕후가 나서는 게 좀 별로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애초에 잔치 시작하기 전에 했으면 모를까, 다 취해가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 왕후가 기분이 나빴어요. 와스티 왕후가. 아니 나를 그런 자리에 부른단 말이야? 야, 왕에게 나도 지금 잔치하고 있다고 해라. 여인들을, 이제 장군 부인들이겠죠?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왕후도 왕후 나름대로 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왕이 취해가지고 자기를 부른다 그러니까 왕후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이 와스티가 왕의 명을 거절하는 거죠. 자, 지금 전쟁 나가기 직전이에요. 전쟁 나가는 병사들, 장군들을 위로하는 잔치야. 거기서 잠깐 조용히 해라. 내가 지금 우리 왕후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위로하겠노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 군사들이 와 하고 뭐 환호성을 질렀겠죠. 요즘도 그 군대 유문 공연 같은 거 할 때 뭐 노래 잘하는 조용필 이런 거 소용없어요. 누가 가야 돼? 예쁜 여자 가수 오면 뭐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막 군인들 막 춤추고 막 환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도 그랬을 거란 말이야. 막 왕후가 나온다고 하니까 와 하면서 이 장군들이나 병사들이나 백성들이 와 했는데 근데 왕후가 안 나오는 거야. 다시 왕이 명령하죠. 왕후를 빨리 나오라고 그래라.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백성들 다 보고 있는 데서. 근데 왕후가 안 나와. 4시가 와서 왕후님은 절대로 못 나오신답니다. 마지막에 전하는 거죠. 왕이 말이죠. 망신에 망신을 한 거지. 지금 한참 흥이 나가지고 이제 전쟁 나가자 막 도치되고 막 업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왕후가 찬물을 끼얹은 거야.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몇몇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물어보는 거야. 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왕후가 자기 체면 생각해서 안 나왔는데 지 체면 생각하느라고 내 체면은 지금 말이 아니게 됐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군령이 서겠냐. 왕후 하나도 못 불러내면서 무슨 전쟁을 지금 한다고 이 장군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그랬더니 내시들과 주변의 측근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후를 폐위하십시오.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왕후 먼저 군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누가 군령을 따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애지중지하던 왕후 에스디를 폐위하죠. 폐위합니다. 그리고 군사들한테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후도 내가 폐위했다. 내 명령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음이다. 전쟁에 나가라 해서 그리스를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겼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살라미스에서 1300척의 이 배가 완전히 몰살하고 도망쳐 왔어요. 이 아수에르의 아들도 죽을 뻔했는데 겨우 아들 구해가지고 막 죽다시피 해서 도망쳐 왔어요. 이게 플루타크 영웅전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자, 아수에르 왕이, 이게 1장의 얘기거든요. 근데 아수에르 왕이 돌아왔어. 전쟁이 지고 왔거든. 마음이 속이 쓰리잖아요. 이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왕후가 보고 싶다. 또 그러는 거지. 자기가 폐위시켜놓고는 전쟁에서 지고 오니까 내 예쁜 왕후 와스티가 보고 싶다. 이때 파들짝 놀란 사람들이 있죠. 누가 놀랐을까요? 신하들, 폐위해야 됩니다 했던 신하들. 이 왕후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 지들은 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래 2장에 보면 이 왕이 왕후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2장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전국의 영을 내려서 결혼하지 않은 예쁜 처녀들 다 모으라고 명령하고 그 중에 예쁜 처녀를 뽑으시오. 얼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에스더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왕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왜 제가 옛날 이야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에스더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에스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전쟁들과 와스티가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 일이 해결이 됐네? 여러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에스더를 세우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환경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주변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에스더가 왕후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와스티 같은 예쁜 왕후가 있는데 그가 폐위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영해 가시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시고 우리 주변 환경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 그 암흑했던 그 포로 시절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이루실 줄 믿고 응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손과 발의 기력이 점점 쇠해지지만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며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샘톡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일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마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아직 마음의 상처와 가정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남과 북의 역사는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고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의 위험은 여전히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남쪽에서도 우리 나라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메아리치는 민족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장 통합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단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삼한 김하나 목사는 이제 노역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유하여 아들에게 물려주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했던 그 아픔 그 모욕을 다시 겪고 있는데 아버지 이 모욕 가운데 이 치욕 가운데 다시 건강하게 일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교회들 위해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겠다고 떳떳하게 세상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롱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도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 강건하게 잘 자라서 이 땅의 동량이 되며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아이들을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때에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한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다 선하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기도하는 모든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샘독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특별히 수술받고 병원에 계신 김순자 권사님과 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